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십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락방 강마의 말씀이죠. 계속 묵상해 왔고요. 오늘 17장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17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부터 24장까지는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함축적인, 결론적인 어떤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도 잘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은요,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쩌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너희들이 수많은 말을 내게 들었지만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된다. 엑기스의 어떤 말씀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셨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잡히시는 거예요. 18장부터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마치자마자 군병들이 들이닥쳐갖고 예수님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17장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 또 그 모습, 그것을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 소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이 이쪽 출신이죠. 여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실패자들이에요. 이름 없는 어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좀 되고 싶었어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뭔가 좀 직함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쫓았던 예수님은요, 범상치 않은 분이셨어요. 병자를 고쳐내셨어요.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한센병, 그 환자도 고쳐내셨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 눈에 대한 질병은 고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요, 예수님 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풍랑도 잔잔케 만드셔요.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거세게 일어나던 풍랑이 잔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야, 이 예수님 쫓아서 우리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온 보람이 있구나. 필시는 이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인데, 이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실 그때에 우리도 이제는 뭔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가버나움 지방이었어요. 실패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니까는요, 그곳에서 예수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 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야 예수님 뭔가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이제는 필시는 우리가 뭔가가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거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밑에 국무총리는 누가 할 거냐? 장관은 누가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목적은요, 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 그 제자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의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들이 살던 삶의 환경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겨우 벗어났는데요, 한국전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현충일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요,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사회 조직은 다 와해되어 버리고요. 여러분, 희망 없는 빈손의 삶, 그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목적은 뭐였냐 하면요, 뭐가 되는 거였어요. 직함을 가진 어떤 이름 있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불러줄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요, 우리 청년세대들이 바라볼 때 기성세대들이 가지는 우리의 꿈은 뭐였냐 하면요, 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고요,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뭡니까? 회장입니다. 뭡니까? 부회장입니다. 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무엇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뭐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직함이 여러 개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 교단 신문 중에요, 기독 공부가 나오는데요. 기독 공부에 가끔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에 대한 어떤 광고들이 이렇게 밑에 하단에 실려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과관이에요. 뭐 사진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는데요. 회장이요, 여러 명이에요. 총 대회장, 회장, 공동회장 서너 명, 그 다음에 공동부회장 쭉, 추진위원 쭉, 이래가지고요, 하단에 광고가 실리는데요, 빼곡히 그냥 사진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단체는 도대체 누가 이끌어가는지 감도 잡을 수 없는요. 그런 단체들이 심심치 않게 광고에 실린단 말이죠. 우리는 뭘 되고자 해요?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삶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실속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를 보면요, 물론 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쫓아서 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이 사회에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정치의 어떤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사실 미국의 사회는요, 지금까지도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이 사상적 기반 위에서 미국이 세워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이 이론이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이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야기했던 라이놀드 니버는요, 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학위가 없는 사람인데 대학교 교수이고요, 미국 정치의 기반을 지금 놓고 있어요. 그 동생인 리차드 니버는요, 기독교 문화, 응답의 윤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이분도요, 학위가 없어요. 박사 학위가 없어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력하게요,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요, 대학 중퇴자예요. 그렇죠? 대학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커버그는요, 저커버그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뭘 원하냐 하면요, 대학 졸업장 가지기를 원해요. 내가 유력한 대학의 졸업자다.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기만 하면 뭐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놓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요, 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그것은 껍데기, 사실은 그릇을 마련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속에 뭐가 담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일단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보자.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단에서도요, 얼마 전에 1만 교회 운동, 2만 교회 운동을 벌였어요. 우리 그 통합적 교회, 총 교회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요, 한 1만 몇천 개 교회 정도 돼요. 12,000개 정도의 교회가 돼요. 그런데요, 어느 총회장님이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캐치프레이즈를 뭐를 걸었냐 하면요, 2만 교회 운동, 이렇게 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2만 교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교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들을요, 개척교회들을 막 수없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만 교회 운동을 하면서요, 개척교회들이요, 수없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교단은 2만 교회가 되는 교단이다. 그래서 이 한국의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이름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 이상이 전부 다 50명 미만의 개척교회인데요. 지금 우리 교단에 12,000개 교회가 있는데요, 6,000교회는요, 반 이상은 3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예요. 그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숫자만 많으면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세워져서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교회 숫자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도 심심찮게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이래 물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이래 물어요.
예배당 지어 넣었다고 그러면요, 이래 물어요. 예배당 몇 석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떤 데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냐 하면요, 몇 명 모이는 교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당 지었다 하면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물어요. 몇 석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큰 교회를 지었습니까? 여기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나는 기필코 무엇이 되어야겠다, 여기에 온통 우리의 삶의 목표를 놔두고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웠어요. 혹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목표가 이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는 거, 이게 목표예요.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를 잘못 세운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임직식이 끝나고 났는데 마음에 뭔가가 텅 빈 것 같아요. 임직식은 잘 했잖아요. 무난하게 그냥 잘 끝났어요. 그런데 목양실에 혼자 앉았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뭔가가 빠졌어요. 뭔가가 빠졌어요. 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와가지고 한참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놓쳤습니까? 뭘 놓쳤습니까? 우리 임직식 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죠? 하나님, 제가 혹시 임직식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월요일 하루 내보내는 동안 이래저래 교회를 둘러봐도 뭐 화분은 많고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보내준 뭐 리본들은 잔뜩 걸려 있는데 뭔가가 마음이 허한 거예요. 뭔가가 빠진 거예요. 화요일 날 아침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임직식 잘 치렀고 작년 뭐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 임직자 교육 최선을 다해서 했고, 하나님, 제가 임직자 교육 어떻게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왔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임직식을 치렀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화요일 아침에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임직식 치르고 임직자들을 세웠으니까 다 끝난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임직식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조직교회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졌네?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세워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뭐에 만족하고 있었냐 하면요, 뭐가 되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권사님들이 세워진 교회, 이제는 당회가 있는 교회, 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멈추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그걸 질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도 뭐가 되고자 하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제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하고 텅 비었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샘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졌거든, 허한 마음을 가졌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답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답입니다. 21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이요,
무엇이 되어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1절, 22절, 23절. 뭐가 되게 하려 한다. 뭐가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뭐가 된다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뭐죠? become, 이 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All of them may be one.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요, becom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요, be라고 말해요. become은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고,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떤 모양을 갖춘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be는 뭐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그 상태, 그것이 be인 거죠.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요, 여기에 become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쓰였어요. 다 뭐로 쓰였냐 하면요, be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That may be one. be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may they be brought. b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되는, 외형적으로 뭐를 갖추고 어떤 이름의 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런 어떤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존재, 그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21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안에. 예,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태, 어떤 그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직함을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서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22절이에요. 22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뭐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1절의 어떤 기반 속에서 22절이 나와요. 21절과 22절은 어떤 논리 속에 이렇게 같이 연결된 어떤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존재로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 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요, 하나가 되셨어요. 일체가 되셨어요. 이 삼위일체는요,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속에요, 성자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성자 하나님 속에요, 성부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 속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아니, 성자, 성부, 성령, 이분은요, 다 삼위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분은 또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요, 그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래 생각이 들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셨냐 하면요,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요, 대충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긴밀한 하나됨인 거예요. 마치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신데요, 이 세 분이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되셨듯이요, 하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 항존직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판단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처한 상황도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항존직들이요,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일찍 믿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이 드셨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청년이고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요,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꽂으라면 뭘 꽂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꽂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 이 본성은 뭐냐? 두 번째 하나됨이다. 하나됨에 대한 비밀이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셨죠.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접착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접착제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실 수 있도록 이 구속적인 어떤 접착제가 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 구속력인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째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어째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엄청난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 세대는요,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요, 그것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는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면 그게 이상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째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비로소 가정 모두가,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째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 되자고 얼마나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 됩니까? 하나 안 돼요. 가정은 사분오열되고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서고 그래요. 하나 된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해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왜 끌어안을 수 없냐 하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꽤나 그럴듯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스펙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항존직이 되었어요. 직함은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요, 그 항존직을 통해서는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가 되었어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는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갖고 사회가 이래 어렵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만 마치면 다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 임기만 마치면 다 감옥에 갑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법조인이 별로 없습니다. 존경받는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되려고만 해서 그렇습니다. 법조인이 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희 사택은요,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요, 서울 요 근방이 다 보여요. 밤에 옥상에 올라가 보면요, 빼곡히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들어차 있어요. 이래 십자가가 많은데 꼭 공동묘지 같아요. 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든 것이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이유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만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는 교회만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교회는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되려고만 했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사단도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직함이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 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긍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장로님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목사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장로님들과 세워진 항존직들은요, 이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는 어떤 항존직이 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되려 하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